미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배우의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가슴 저린 말을 남겼습니다. 너를 죽인 것은 이 어미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을 때면 내 마음의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난 상처의 창을 너에게로 던지며 너를 학대했단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너는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자녀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잃었습니다.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연극에 몰두했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에게 상처의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를 향해 말로 인한 상처의 창을 던집니다. 행동으로 인한 상처의 창을 던집니다.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분쟁을 일으키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몹시 괴로워하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과거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장로님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자기 마음속에서도 상처로 남아서 오히려 목회자를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면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자기와 똑같은 짓을 하며 신앙생활을 타락했다고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이런 임종을 앞두고 하는 고백이 내가 마귀에게 쏘갔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내 상처 속에 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손을 잡고 임종을 맞이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속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창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여러분 부모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본대로 충성된 자녀들이 됩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딜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홀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관이 빗나가고 그리고 마귀가 tum을 타는 치명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쥐는 100원짜리 작은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들어간답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파괴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파괴자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삶의 축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수 마귀가 어떠한 틈을 타고 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한다는 말은 게으름에서 나온 것을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의 악습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일한 충성된 종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줬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도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른 자를 향해 악한 자라고 하면서 있는 것마저 뺏어버렸어요. 오늘 게으름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게으른 자는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일을 미루면 쉬면서도 마음에 압박감이 있고 무거운 거예요. 학생이 놀면서도 숙제를 해놓지 않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 쉼이 아니라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나면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28절에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로소득은. 어떤 집사가 TV를 보는데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수십억을 타게 되는 걸 보고는 하나님, 저 로또가 나에게 당첨될 수 없습니까? 나에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당첨되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아무개 집사야, 너 로또는 샀니?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땀의 대가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시지 불로소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흘리라고 주신 3가지가 있다고 했대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목표를 향해 이 3가지를 쏟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고 축복관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귀는 말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복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도 말이고 가장 큰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에 대한 위력을 3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불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길들일 수 없는 작은 지체가 혀라는 거예요.
이 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주인이 하인에게 야, 가장 맛있는 것을 좀 시장에 가 사와라 그랬더니 이 하인이 혓바닥을 사가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이 혓바닥을 왜 사왔냐 했더니 주인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혀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제일 맛없고 나쁜 걸 좀 사와라 했더니 또 혓바닥을 사온 거예요. 화를 내면서 너 왜 또 혀를 사왔냐 했더니 이 세상에서 맛없고 제일 나쁜 것으로 말하면 혀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이라는 말을 했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놓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되지 않는 말, 은혜되지 않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 했어요. 인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말을 바꾸기는 쉬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 바뀔 때에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말은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여러분 뇌의 입력이 된답니다. 뇌는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뇌에 입력이 되고 그 뇌의 입력은 생각을 지배하면서 행동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말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바뀔 때에 자신도 모르게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이 편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같이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화만 나누면 불평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도 그래요. 자기 성도를 불평하고 자기 교회를 불평하고 자기 사역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느 날 옆에서 듣던 친구가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무시하고 일어났다고 화를 막 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말을 듣다 보면 내 영이 속에서 탄식을 한다. 머리가 아프고 선입견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나쁜 것으로만 보여진다. 더 이상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남의 약점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단점을 가장 깔꾸리처럼 끄집어내던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을 자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가 잘 되더래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을 통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남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남의 마음을 썩게 만들고 또 하나는 상하도록 해를 끼친다라는 뜻이 원문의 뜻이에요. 더러운 말은 유익되지 않는 말, 은혜를 가로막는 말, 상처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귀는 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환경, 더러운 생각, 더러운 여러분 마음, 더러운 말을 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남의 자존심,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밥은 몇 끼 굶어도 살아도 인격의 침해를 받으면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뱉는 30초 동안에 내뱉는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머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손에 의한 폭력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뭔 줄 알아요? 말의 폭력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의 그냥 무자비한 말의 폭력, 자식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 가정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 수 있어도 말에 의한 상처는 세월이 가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덕이란 말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게 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인격을 세워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덕이라는 말이에요.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가 39살에 불행하게도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몹시 그런 저자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남편에게 그의 지혜로운 아내 에레나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남편을 태우고 정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불편해졌을 뿐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때 루즈벨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불구자인 나를 당신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소? 그 지혜로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요, 난 당신의 전부를 사랑할 수 있었소. 두 다리는 일부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훗날에 장애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었고, 여러분 1930년대 무서운 경제공황을 미국에 해결했고, 더 나아가서 루즈벨트는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아내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 루즈벨트 아내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래요.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도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말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음식에 맛이 있듯이 언어에도 맛있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만물에 조화가 있듯이 언어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절망을 주는 말이 있고 희망을 주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상처를 싸매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귀는 근심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을 통해서.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무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원문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근심이에요.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틈을 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방법대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탄식도 하시며 근심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근심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통로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오늘 31절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오늘 이 버리라고 한 지적한 5가지가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사탄이가 들어오는 틈을 타고 들어온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기쁨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의리를 막고 마귀의 틈을 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우리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면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예민한 감동, 예민한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간의 갈림길에 놓일 때에 방황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인생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마음속에서 기쁨을 줘요. 평안을 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줘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 왠지 불안해져요. 왠지 근심이 와요. 속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틈을 차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길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용서가 마귀의 틈을 차단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육체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굉장히 자비를 베풀고 은전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고통에서 분노에서 쓴물에서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가 그 분노에서 그 미움 고통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정신세계가 황폐해집니다.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 보세요. 남을 증오를 잘해요. 남의 약점을 막 찔러대요. 인격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도 불면증, 우울증, 피해망상증 같은 이런 질병이 많아진대요. 우리 의사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성이 이게 또 파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가정 고생을 하면서 2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권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늘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불량이 늘 일어나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인간을. 그러면서 병든 남편을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을 향해 당신을 용서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두통과 소화불량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무언가 뒤틀려 있고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 상대방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억압 속에 눌려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사이에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 더러운 말을 통해, 또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통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고 축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고 여러분 영육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